자, 오늘 1, 2절 보면 예루살렘 왕은 두 가지 소식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아이가 진멸되었다는 심판의 소식을 듣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얼마 전만 해도 자기와 한편이었던 기브온이, 그 강한 군대가 있던 기브온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듣게 된 것, 기브온이 들은 이야기도 그렇고 가나안 족속이 듣게 된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구속사의 일부분이죠.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너무 중요한 땅이에요.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서 인류를 구원할 누가 나오기 때문에, 메시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단 말이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살 것이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듣고도 끝까지 대항하고 거역하고 싸우는 자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게, 알고 보니까 그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다섯 왕이, 예루살렘 왕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곧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반응이 이제 4절에 나타난 겁니다. 뭘 택할 것인가? 화친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4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왕은 뭘 택했습니까?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을 치자. 이 이야기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들어서 넘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기브온을 치자 이야기는, 기브온은 옛날의 기브온이 아닙니다. 옛날에 자기들에게 속한 기브온에는 이제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한 공동체가 된 하나님 편에 있는 기브온입니다. 그들이 착각한 거죠. 자, 그러니까 기브온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리고 여호와의 편이니까 기브온이 곧 누구의 편이냐? 여호와의 편이 된 겁니다. 기브온을 치자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브온의 전쟁은 곧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인 동시에 여호와의 전쟁이 된 겁니다. 잘못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은 곧 누구를 대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택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길을 스스로 택한 거예요. 이런 그 전쟁을 통해서 보면 오직 두 진영밖에 없다. 어떤 진영요? 하나는 하나님 진영, 하나님 편에 속한 자들.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진영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하나님 진영이고, 예루살렘과 나머지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 사단의 진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 속했다면 누구와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옛날에 기브온이 그랬는데 이제 기브온이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기브온은 옛날에는 저들과 같은 편이었으나 이제는 저들과 동맹관계가 아니라 원수편이 됐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을 치자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을, 조직폭력배 이래 뉴스를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조폭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예전에는 같은 행동대원이었는데 이제 그 행동대원 한 사람이 뭡니까? 회개를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겠느냐 하고 그 조직폭력배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럼 나온다고 해서 끝입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자기 편이었는데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면 잘 가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겠어요? 꼭 하는 행실이 조폭 같은 행실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가지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협박하고 공갈하고 위협을 가하고 다시 자기 편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꼭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단의 모습이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다섯 왕이 쳐들어오는 그 기본을 협박하고 공격하고 위협을 하고 너 내 편이 있냐? 왜 그게 붙어있냐? 우리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쳐들어오는 모습들이 꼭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교회 안을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요, 그때부터 찬란한 길이 꽃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옛날에 편했던, 옛날에 자기 편했던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뭐합니까? 협박을 하고 온갖 방해를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되더라. 이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아, 예수 믿으면 뭐가 내 생각에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어. 하여튼 가정도 그렇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뭐 자녀와의 부모와의 뭐 모든 것이 쫙 하고 그냥 꽃길만 열려질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예수 믿고 나는 게 더 힘들어졌어. 야,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 안 가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유보하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믿을 것 같은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리고 참 미련이 남는 생각들을 가진 때가 없었습니까? 바로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살고 맞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10장 안에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싸움의 결론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결국은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결론입니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이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과정에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왜? 사단이란 존재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안 믿다가 오늘 예수 믿었어. 근데 뭐 사고든 뭐 병이든 어떤 예수 믿고 천국 가버리면 끝이요. 그 찬란한 꽃길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 믿는 건 찬란한 꽃길이네. 마지막 운명 직전에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도 진짜 눈물로 회개하고 그런 감정이 있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했어. 그 사람의 기억은요, 예수 믿으니까 꽃길이네. 요걸로만 기억이 돼.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그렇지 않잖아. 다들 뭐 어떤 때는 태어나고 보니까 예수 믿는 과정이야. 그 기간이 얼마나 길겠어. 태어나니까 초등학교 때 믿었어. 중학교 때 믿었어. 고등학교 때 믿었어. 청년 때 믿었어. 그리고 다 이제 어른이 돼서 믿었어. 각자가 다 다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그 과정이 바로 뭡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그 과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친 것처럼 누구에게나 뭐가 있다? 광야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그런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단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추구하고 싫어하잖아요. 우리를 추구하고 싫어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요. 왜?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자기 편이 아니거든.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거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서 택해 주셨어요. 이거 은혜 붙들면 이 은혜가 더 크잖아요. 이 은혜 붙들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못 산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알아라는 거예요. 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다?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 세상 자체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해. 하나님을 미워해.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자녀까지 또 미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누가 미우니까 크게 딸린 사람 모든 사람 다 밉다는 거예요.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뭐입니까? 그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다 자식들이 뭐예요? 미운 거야. 그래서 한마디 하죠. 꼭 지혜비 닮았다 그러죠. 꼭 지혜미 닮았다 그러죠. 미우니까. 그 사람 미우니까 새끼까지 미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단도 그 하나님 미우니까 그 새끼까지 미운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예수도 이상하게 믿으면 그런 것도 어려움도 없어요. 예수 진짜 믿으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사단이 지극 싫어하거든요. 그 싫어한 분의 새끼니까 싫어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뭐 특별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내게 어려움이 있어. 내 삶에 고난이 가시질 않아. 여러분, 이것은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기뻐할 일이에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마땅히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더 잘 믿겠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따르고 싶는데도 자꾸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게 분명한 영생이 주어진 것이 사단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짜 니는 맞다. 진짜 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그렇게 괴롭혀도, 그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고난에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근데 가짜들은 떠나. 가짜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게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온갖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요, 교회를 결국 떠납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왜 감사 대신에 원망이 나올 때가 없겠어요? 불평이 나올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떠나고 하나님은 안 떠나.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이 회개가 돼. 그리고 다시 돌아와. 이게 진짜 믿는 사람과 진짜가 아닌 사람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도 어려움이 있으면, 기본처럼 어려움이 있다면요,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요청하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도움의 기도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애매한 고난, 믿음의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파송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에도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 우리를 영원토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기본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보내시고요, 그것이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너가 쏘기가지고 하친에 짰냐?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가서 조약을 맺어줬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긴 것은 목숨을 살기 위해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윤리적으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 윤리적 죄도 심각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알량한 윤리적 뭡니까?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도덕적이니 윤리적이지 못하니? 아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힘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복음 자체가 없는데 무슨 윤리 도덕적이요. 이미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죄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정말 살려고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 기본을 보시고 여호수아 군대를 파송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을 8절에 놓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전쟁은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 전쟁에 여러분 지금까지 보셨지만 우리가 여호수아 10장까지 와서 딱 결론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긴다, 너에게 맡겼다, 너에게 주었다. 모든 전쟁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승리한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없는데 자기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올라가가지고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으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을 도로 갈 때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한 사람도 당할 자 없을 것이다. 이 약속 그대로.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9절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음에 하지 뭐 또 미루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주어진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요, 다음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다음에 미룰 일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렸죠. 7번 돌고 무너졌죠.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어떤 작전이 들어왔습니까? 매복 작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을 구하려고 갔을 때는 지금 무슨 작전입니까? 밤새도록.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에서 지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군대가 기본으로 가려고 그러면요, 이 길이가 40km예요. 40km. 그때 지형적으로 보면 산이 있고 굴곡이 있고 뭐 이런 평평한 지역이 아니라 이런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야 될 이때의 당시로 보면 3일 길이에요. 40km. 우리도 군대에서 야간 완전 군장을 메고 40km를 하면요, 저녁에 한 8시쯤 출발하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해요. 맞습니까? 밤새 군인의 걸음으로 걸어야 40km 완전 군장을 메고 이렇게 돼요. 그게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하도 군대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제 40km를 밤새도록 걸어요. 저녁 8시 출발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다 부대로 돌아와요. 자, 군인의 걸음으로. 근데 이때는요, 이때 사람들의 보통 걸음은 3일길 거리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밤에 완전무장하고 군인의 발걸음으로 가듯이 밤새 도달한 거예요. 40km를. 밤새. 근데 가나안 5왕은요, 예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원팀과 연합팀의 장단점이 있어요. 연합으로 뭉쳐졌어요. 연합으로 뭉쳐져 힘은 강하지만 단점이 뭐예요? 힘이 강해질 때까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팀은요, 보기는 아주 약해 보여. 근데 원팀의 장점이 뭐예요? 하나팀. 그 팀은요, 연합의 힘이 커요. 그래서 이 5대1로의 싸움에서는요, 왜 이 기습작전이 사용되어졌냐면, 연합 5개 나라가 뭉쳐지기 전에 이걸 쳐야 되는 거예요. 야,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마다 작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들이 밤새도록 급하게 3일길을 올라갔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5개 나라가 합쳐져서 한 팀이 되기 전에 이걸 쳐야 되기 때문에 기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요, 여기 갑자기 이거는 페타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 그 군대들이요, 올 줄을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등장하니까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었다는 원문의 뜻입니다. 예상을 전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완전히 기습작전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요,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과의 조약을 무시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쏘은 것이 분하게 생각하면 잘 됐다. 그건 내 일 아니다. 너희들이 해결해라.
옛날에는 너희끼리 한 팀 아니었나? 너희들끼리 해결해. 그랬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밤새도록 이렇게 올라왔고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하셨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이 곧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같은 공동체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큰 우박을 내려주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등의 우박을 아세가일까지 내려오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우박은 하나님 심판의 도구입니다. 우박은 하나님께서 대적과 친히 싸우실 때 사용하는 전쟁 도구로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이 우박 사건은 초자연적 사건인데 이 초자연적 사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은 다치지 않습니다. 누구만 다칩니까? 대적자들만 죽습니다. 다시 말하니까 하늘에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추적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도망가는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군사들에게 정확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때려버리는 겁니다.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우박이 내리면 같이 내리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옛날에 출애굽할 때도 우박이 애굽 땅에 내리는데 고센 땅은 안 내리는 겁니다. 딱 구분시켜. 이 전쟁이 곧 누구의 전쟁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내가 싸우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끝내기 위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거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한번 두고 보십시다. 도대체 기브와 거민들은 뭘 잘했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보호를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잘해야 하나님 앞에 이런 아주 생생한 보호를 받고 지키심을 받고 은혜를 입겠습니까? 뭘 잘해야 되겠습니까? 기브와 거민들 보십시다. 뭘 잘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잘한 거 없어요. 무슨 공로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라고 있다. 그러면 할 말 없겠지만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로 속이고 변장하고 생명을 구걸해 온 자들이고 이스라엘의 상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들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기브와 거민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화친했기 때문에. 화친했기 때문에. 듣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전쟁에 속했기 때문에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으나 이제는 화친했다는 이유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장에서 이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본 사람들이 받은 그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받고 누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단 하나 그 이유입니다. 우리 이 10장에서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10장을 보면서 정말 이 기브온에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와 달이 막 멈추는 거 보면 해와 달이 멈추어가지고 왜 멈추겠습니까? 완전히 전멸시켜야지요.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해가 멈추어라, 달이 멈추어라. 그랬더니 다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달을 해를 멈춰서 대낮처럼 밝게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호수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도 멈췄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걸부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주제는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뭐냐? 14절 4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셨다고 하는 싸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여호와의 군대가 동원되었고 우박이 사용되었고 태양과 달도 멈추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베풀어진 겁니다. 근데 이건 누구를 위해 싸우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본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구속의 역사는 뭐냐?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싸움의 결론입니다. 모든 왕들의 목을 밟았다는 겁니다. 물론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음 싸움을 위해서, 다음 싸움의 담담을 주기 위해서 25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구속사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더 넓은 문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여호수아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죠.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원수가 누굽니까? 가나안 다스왕입니까? 아니죠.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싸움의 궁극적인 승리는 어떻게 보장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로 밟고 있는 것은 뭐를 연상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뭐를 밟아요? 머리를 밟아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목을 밟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이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이 싸움의 결론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치러내야 할 싸움이지만 결론이 이미 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한 전쟁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고난이 내게 있어도 이 고난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것으로 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절절하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죄가 아니라 내가 죄지어서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순간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전쟁의 승리를 누리고 체험하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더 나아가 보면 여러분, 하늘에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경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 예수님과 함께 치르는 전쟁, 모든 족속을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하는 싸움, 이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파송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여호수아 군대와 기브온 군대가 나가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들과 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그 환경에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혼으로 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싸움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